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가나안의 영성으로 삽시다. 가나안의 영성으로 삽시다. 예, 성경은 가나안 땅을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가나안 땅이 성경의 표현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옥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나마 평야라고 불리면서 농사를 짓기에 그래도 나은 땅입니다. 자, 북쪽으로는 기송강을 따라서 이스르엘 평야와 악고 평야가 있습니다. 말이 기송강이지 우기가 아닌 때에는요, 그냥 작은 시내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손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손 시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건기의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송강을 바라보면요, 그 강이 어디 있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시내입니다. 이스르엘 평야 아래쪽으로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도루 평야가 있고 샤론 평야가 있고 또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평야이고 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반면에 중앙에 산맥이 있는데 이 중앙 산맥은요,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땅으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산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그런 산이 아니에요. 민둥산입니다. 마치 바위로 된 산처럼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또 이 가나안 땅에는 광야가 많이 있죠. 자, 성경에 언급된 것만도 네게부 사막이 있고요, 신광야, 유대 광야, 마온 황무지 등 가나안 땅의 이 중앙부터 남쪽으로는 거의가 다 광야지대입니다. 사막, 광야, 황무지 등으로 불리는 것처럼 그것은 농사를 지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닙니다. 이런 땅인데도 성경은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왜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40년 동안이나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40년 광야 생활이지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남자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에요. 아이와 여성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예요. 그 많은 숫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도 그들에게 때로 지루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들어가길 소망하던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말은요,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이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애굽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사막이 많아요. 자, 얼마나 많냐면요, 전체 국토의 94.5%가 사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사막인 거예요, 애굽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보다 살기가 좋지 않은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요, 애굽을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됐죠. 자, 유목민 생활을 하는 아브람과 롯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가축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가축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람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가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 우리가 서로 나눠서 떨어져서 지내자. 네가 왼쪽 지역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마. 그러면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었습니다. 롯이 요당 쪽을 바라보니까 그쪽은 요단강으로 인해서 물이 넉넉하고 살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택해서 갔는데 그곳이 바로 어떤 쪽이었죠? 소돔과 고무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는 바로 그 지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은 무슨 동산을 뜻해요? 에덴 동산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같이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로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것은 아브람이나 롯이 볼 때에 애굽 땅이 마치 에덴 동산에 비유될 정도로 그렇게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94.5%가 사막인 애굽 땅에 어떻게 물이 그렇게 넉넉하고 살기가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애굽의 북부 해안 지역에는요, 연간 평균 강수량이 약 400mm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막 지역은 어떻느냐? 연간 평균 강수량이 불과 2mm에서 5mm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 내내 비가 온다 안 온다?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2mm에서 5mm는 거의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그런데도 애굽은 에덴 동산같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애굽에 무슨 강이 흐르죠? 그렇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나일강은 적도 남쪽 고원 지대에서 발원해가지고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나서 지중해로 흐르는 무려 그 길이가 6,650km에 이르는 거대한 강입니다. 6,000km가 넘는 이 거대한 강줄기를 이룬 나일강이
마지막 애굽을 통과하는데 그 나일강은 1년 365일 엄청난 양의 물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강이에요. 자, 물이 많은 데는 나일강 하류가 범람할 정도입니다. 그 나일강 하류인 삼각주는요, 그 넓이만도 무려 24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가 바로 이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예요. 자,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애굽의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릴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곳이 바로 그 삼각주입니다. 비록 애굽의 사막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2에서 5mm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이 나일강이 있는 한 애굽은 풍요롭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이 이집트 인구의 90% 이상이 국토의 5%에 불과한 이 나일강 주변에 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애굽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비가 와야 식수를 구하는 그런 기후 조건이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아도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일 엄청나게 흐르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죠. 그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필요한 곳에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물을 끌어다 쓰는 방법이 많이 발전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뱀과 같이 한다라는 이 표현도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나 또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보았던 것처럼 이 발로 밟아서 물을 대는 이 기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차라고 부릅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수차입니다. 예. 이런 수차가 애굽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달이 되어서 이 수차를 발로 밟아서 돌려가지고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비가 와야만 한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엄청난 양으로 흐르고 있는 이 나일강의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우제를 지낼 이유도 없습니다. 늘 나일강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자, 가나안 땅 옆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요단강의 물은요, 나일강만큼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은요, 자, 해발 마이너스 200m인 갈릴리 호수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해발 마이너스 400m의 사해 바다로 흘러갔죠. 일반적인 지형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왜요? 마이너스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760m 정도 되니까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고도 1000m 높이 이상으로 이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비가 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그 비를 흡수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광야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간혹 샘이 있어서 연중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없을 것만 같이 그렇게 건조한 땅임에도 깊이 우물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들도 많이 있어요. 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끌어쓰기 위해서는 이 발로 물을 대는 수차를 돌리기 위해서 약간의 수고를 해야 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비옥한 땅은 아닐지라도 비만 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비가 옵니다. 무슨 비와 무슨 비가 있죠?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이른 비는 이 유대인의 이 달력에 가면 보통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또 4월부터 시작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서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비인데요. 이 이른비가 내리면 건기 동안 메말라 있어서 딱딱해져 있던 이 땅이 비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파종하기 좋은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른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면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느냐?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인데요. 건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인데 이 시기는 바로 농작물을 결실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풍족하게 내리면 농작물이 풍성해져서 풍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와 같이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죠.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적당하게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편안하게 농사를 짓게 해주실 것인데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킬 때에 오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거짓된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또 애굽 땅에 살면서 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과 열매 등 모든 농작물을 풍족하게 거두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나일강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자기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든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도 할 수가 없죠.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이 파종을 했다 할지라도 이 곡식의 알맹이들이 연글지가 않습니다. 추수를 해봐야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은 쭉정이와 껍데기들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른 비가 내려야 할 때에 하나님께 필요한 이른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곡식이 여물어 갈 때는 하나님 곡식이 잘 여물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열매를 거둘 때에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초실절은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에는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곡식을 걷어서 이제 창고에 들이면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창고에 쌓아서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성경에서 이 초실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후에 7일을 7번 지낸 후에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실절은 주로 초여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가 다 끝난 가을에 지키는 절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한다면 초실절은 7월 첫 주에 지키는 무슨 주일입니까? 그렇죠. 맥주 감사 주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11월에 지키는 추수 감사 주일과 같은 절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비가 와야 하고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추수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잘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강대국 애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막강한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며 왕정 시대가 열릴 때까지 이스라엘이 늘 괴롭힘을 당했던 족속이 있죠.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노략을 당해왔습니다. 블레셋에게 노략을 당해도 이스라엘은 거기에 변변히 대항하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의 무기는 강한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 외에는 이 철로 된 무기인 칼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군사력에서 약했던 반면에 블레셋의 군사력은 아주 막강했죠. 또 가나안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아람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거대한 세력으로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을 노리고 있어요. 자, 그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 한반도 이상으로 전쟁을 많이 치른 지역이에요. 남쪽 애굽이 북쪽으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통과해 가야 하고, 북쪽이나 북동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대국 애굽을 제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나안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강대국과 주변 나라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긴장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강대국들의 침략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를 잘 해가지고 추수를 풍성하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변 나라에서 자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를 추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농사를 다 지은 후에도 자기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지어서 추수한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을 할 수도 없고 농작물의 수확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서 풍작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추수한 것을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시면 농사 지은 것 가지고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영성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어떻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흐르는 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 쓸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약간의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이 내 지혜와 내 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올해 지나온 6개월 동안 어떤 영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애굽의 영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게는 나일강과 같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빽이 있기 때문에 그 빽을 동원하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다면 지금 우리는 애굽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을 얼마든지 극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것 역시 애굽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 역시 애굽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시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신다면 바로 그 인생은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 때에 아무리 척박한 땅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영성으로 살 때는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게 하시도록 때때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깊은 수렁과 또 깊은 고난의 자리로 일부러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되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합시다. 또한 이제 살아가야 할 이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오늘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